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여기 이 일을 행한다는 말은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토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범사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모세가 예언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하면, 살면 쫓겨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29장에 있는 말씀이죠. 유배당할 것이다. 실제로 모세의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는 아수르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강제 이주되어서 정착민으로 와서 거기서 터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살면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혼혈이 생기면서 이방화가 가속화 됐지요. 남한국 유다도 크게 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보다는 다소 한 150여 년 늦은 그런 시점이었지만 587년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는 거기서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육체적인 다윗의 왕조는 거기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두 신앙의 기둥이 있죠.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중앙성소 하나님의 집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받치고 있던 이 두 기둥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이 두 기둥을 허물기 위해서 예언했던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너희 그 거짓 두 신앙 기둥 그거 허물겠다며 하나님 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조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패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지요. 유배지에서 우리는 이제 망하고 끝이 났구나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유배 중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휴부하면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 그 토라를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예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걸 예언했던 예언자가 패망의 시대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나라가 패망하기 이전에 그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 곧 토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스올에 내려갈 필요까지도 없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역설이지요. 어찌 보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토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스스로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고 했던 그 최일선에 서 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자신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잘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보겠다고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토라를 잘 지켜보려고 저 바다 건너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 토라 자체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인류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 즉 토라 자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지요. 태초에 베레시트 있었다 하야.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 하다바르, 그 말씀이 있었다. 이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다바르는 그 하나님 하엘로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곧 그 말씀이시다. 이렇게 대선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1절은 그 하나님이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다. 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샤마임 웨엣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한은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다바르가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 바사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 치고 계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지켜보니 그분의 영광을 가만 들여다보니 아버지에게서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구약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요. 그리고 나 망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화로다 나여 나 망하게 됐다. 나 망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진리 곧 하에무나 신실하심이
충만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리어 말씀 토라 자체이신 그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주목해 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에는 두려움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고지순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역설이에요. 반전이에요. 이런 파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의 인간의 삶 역사 한복판에 오신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와, 여기에서요 어마어마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하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대 전환이 찾아왔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토라 말씀이 믿음의 말씀, 곧 신실한 말씀, 데바르하 에무나,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또 누구든지 우리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은 무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그냥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기 위한 희생,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건,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요, 시인한다라는 동사가 나오지요. 믿는다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믿는다 할 때 마음으로, 마음에, 입에, 이 두 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로마서를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울하게 부당하게 순교시켜버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엉터리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병인 거죠. 병의 근원인 거죠. 이 암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암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을 너무 값싸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그냥 내 입에서 소리로, 이 물리적인 어떤 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오해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이 기도할 때 하는 그 허무맹랑한, 예수님이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 막 자기 신을 부를 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이거 그냥 내 마음에 뭐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가 그런 정도의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 값싼 거이 아니에요. 값비싼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을 뭐 값으로, 어떤 그런 값으로 환산한다면, 한때 우리 사회가 부동산 가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아파트가 막 그냥 해마다 오르고 분기마다 오르고 이러니까 지금 영끌에서라도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 푸시케, 이 생명 안에 생명, 내 인생의 생명까지 끌어다가 그것을 사지 않으면 미래에는 살 길이 없다 해서 영끌에서 막 그냥 대출도 받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값어치와 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어림 반푼어치도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일이고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이에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과장스러운 그런 말씀하세요. 뭐 그러실 분도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입으로 예수를 주라, 퀴리오스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1세기 당시에 세계는요,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뭐 당시의 세계는 지중해와 저 흑해까지 아우르는 이 바다의 제국인 로마가 세계를 통할하고 있던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어디에 보내고 있어요? 그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한복판에 지금 이 말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만약 황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장 바울은 십자가 처형감입니다. 이 정치범 아닙니까? 정치범. 황제를 거부하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황제가 세계의 구주로 칭함을 추앙받던 시대가 바로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통치 방식과 그 통치 철학에 순응할 때 평화가 주어지는 시대였어요. 그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아니에요.
황제가 주님 퀴리오스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였어요.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그게 그 시대의 복음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실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였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런 시점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제국을 통치했는데 아주 폭군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황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사역 이제 마무리하실 그 즈음에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최북단, 상부 갈릴리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는 그 대대로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 섬겨오던 우상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의 이 신전이 있는 그 앞에 제자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신전이 있는 그 신전 그 중심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인류에게 던진 질문이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참수당한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 인물 아닙니까? 능력의 예언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유다의 패망 시기에 예언했던 예레미야와 같다. 예수님이 탄식도 많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이 막 그냥 단장을 끊어내는 것 같은 이 고통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니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 그런 예수 지식 가지고, 시인 가지고, 그런 마음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 반문하죠, 지제들에게. 그러면 그대들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의 희망의 정점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시대의 막 핵심 가치였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평정이 되고 나라가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Su eio Christos huios tu Deu tu Jontos. 만일 바로 이거지요.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로마 황제와 같이 자리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황제와 면전했어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세상의 구주 퀴리오스라 그러고 자기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그 황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분은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죽음을 받은 그 예수 말이에요. 헬라인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범이나 아주 그냥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로마 황제 면전에서 입으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돈이 그냥 흥청망청이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이 재물과 모든 것의 통치자이고 지배자이시고 내 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이 가능할까요? 망해가지고 그냥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이 패망의 그 삶의 늪에 던져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정한 마음입니까? 정해진 확고한 마음입니까? 갈대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상황마다 이 사람 만나면 마음이 바뀌고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앞에서의 마음과 뒤에 가서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도 않아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확고합니다. 내 마음은 오 하나님 확고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습니까? 또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죄악 덩어리였으면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한 영 루아흐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 결코 소리로, 물리적인 소리로 나오는 그런 값싼 고백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이 의미가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가면 더 강화돼요. 그때 가서 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내 존재, 내 직업, 내 삶을 걸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또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영접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이 아니라 굳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얘기 들으면 틈이 나고, 또 무슨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냥 상하고, 또 우리 마음이 또 무슨 얘기 들으면 교만해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통치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내 구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통찰하시는, 요즘 병원에 가면 우리의 몸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암덩어리와 우리의 병의 근원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통치자이십니다, 퀴리오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값싸게 순교시키면 안 되겠어요. 내 전부, 내 인생, 내 모든 걸 걸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 퀴리오스께서 모든 사람이 주 퀴리오스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